역사책에서 배운 바벨론 유수, 바벨론 포로 사건이 성경에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오늘은 좀 여러분 머리가 복잡하겠지만 이 숫자를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3차례에 걸쳐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제1차는 주전 605년입니다. 605라고 하는 숫자를 기억하고, 그때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포함된 많은 유다의 젊은 청년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2차는 597년입니다. 597년에 이때는 에스겔 선지자와 요야긴이라고 하는 여고냐라고 하는 왕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처참한 이야기죠. 그리고 마지막 3차는 주전 586년입니다. 세 숫자입니다. 605, 497, 586년. 그때는 성전도 불타버리고 또 성벽도 다 무너지고 완전히 이제는 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까지 포로로 잡혀가서 눈이 뽑히고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완전한 유대는 멸망의 불행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70년 예레미야가 예언한 횟수가 차고 나서 그 유다가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도 3차례에 걸쳐 귀환합니다. 이 숫자도 좀 복잡하지만 함께 기억합니다. 첫 번째가 주전 538년입니다. 538년에 1차 포로 귀환자는 지도자가 스룹바벨이고 종교 지도자는 여호수아입니다.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그들이 귀환하면서 갖는 사명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는 일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사명이고, 2차 포로 귀환은 468년입니다. 기원전 468년에 이때 지도자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의 그리고 그들의 사명은 눈에 보이는 성전은 지었는데 보이지 않는 백성들의 마음의 전을 다시 짓는 일입니다. 다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전 444년에 느헤미야서에서 강의할 때 반복했던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의 지도자인데 그들의 사명은 무너진 성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사명입니다. 자, 공통인수가 뭐죠? 성전도 다시 재건하고 마음의 전도 다시 재건하고, 그 다음에 무너진 성벽도 재건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귀환합니다. 그런데 소선지서 이제 학개서 가랴 말라기 3번 남았는데, 오늘 함께 다루는 학개서는 역사적인 배경이 1차 포로 귀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은 당시의 제국이었던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성경에는 바사로 나옵니다.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할 때 그때의 페르시아, 오늘의 이란의 전신입니다. 이란이라고 하는 제국의 전신인데 그때의 태조 왕이 고라스 왕입니다. 오늘 좀 복잡하지만 한번 정리해 봅니다. 고라스 왕이 세계를 제패하고 페르시아 왕국을 세우는데 그 원년이 538년입니다. 이방 왕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는 고라스 왕은 놀랍게도 칙령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유다 백성들, 포로들을 돌려보내는 일입니다. 자, 주전 538년에 귀환했습니다. 꿈에 그리던 고향 땅 예루살렘에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49,687명, 대략적으로 약 5만 명이 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렇게 돌아온 그들이 꿈에 그리던 성전 재건 사역을 드디어 시작하게 됩니다. 2년 만에 536년입니다. 돌아온 지 2년 만에 성전을 재건을 시작을 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하니까 공사를 재개한 지 2년 만에 중단이 되어버립니다.
534년입니다. 중단이 돼버리고 안타깝게도 14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14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이제 선지자도 일어나지 않고 그들은 성전을 방치한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두 명의 선지자가 세워집니다. 따라합니다. 학개, 스가랴. 이제 두 사람을 하게 됩니다. 학개, 스가랴. 그리고 오늘은 집중적으로 학개 선지자가 세워지고 사역하는 장면을 함께 나누겠는데 1장 1절로 돌아가 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1장 1절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다리오 왕 제2년 이랬는데 요게 주전 520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전을 짓다가 방치한 지 14년 만입니다. 주전 520년에 드디어 14년 만에 선지자를 세우는데 그 사람이 학개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다가 2년 만에 중단했습니다. 14년 방치됐으면 어떤 상황일까요? 건축을 하다가 방치를 하면은 금방 폐허가 됩니다. 제가 개척할 때 한 21년 전인데 여기 내려와 보니까 지금의 대동 이미지입니다. 건축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그냥 방치했는데 불과 몇 년 만에 폐허가 되었어요. 그런데 14년 동안 방치됐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을 본 나이 많은 선지자, 노고령의 선지자가 학개입니다. 그 최소한 70이 훨씬 넘은 고령의 나이인데 그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다음 주일은 아닙니다만은 하게 될 스가랴는 포로 2세대입니다. 젊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은 옛 영광을 아는 선지자도 세우고 젊은 선지자도 세우는데 오늘은 젊은 학개 선지자를 나이가 많은 고령의 선지자를 통해서 나이가 많은 선지자는 직설적입니다. 다음에 할 스가랴는 보면 철학적인 선지자인데 그대로 직설적으로 그리고 강력한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한번 4절 읽어봅니다. 1장 4절입니다. 오늘은 총 합쳐서 2장까지밖에 없으니까 많이 본문을 읽으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을 여러분 마음에 그려놓고 자, 성전이 방치된 채 폐허가 된 채 지금 14년 만에 학개 선지자 나이 많은 고령의 선지자가 일어나서 이런 말씀을 대언합니다. 4절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성전은 지금 황폐한데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데 너희는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게 옳으냐라는 이야기입니다. 판벽한 집이란 말은 여러분 오늘식으로 새롭게 번역을 하면 초호화로운 목조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황폐한데 너희들은 그 화려한 집을 짓고 사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4년 동안 성전을 방치하고 지나는 동안의 문제는 이제는 성전 재건에 대한 마음이 열망이 다 꺾였습니다. 요즘 소위 하는 말이 꺾이지 않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게 다 성전 재건에 대한 열망이 다 사라진 그런 상태니까 직설적으로 예언을 하는 예언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말합니다. 이건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소중한 권면의 말씀이 함따랍니다. 너희는 크게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사람은 자기를 성찰해 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자기를 성찰해 보는 일이 중요한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봐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영성의 무게를 달아볼 수 있는 저울 같은 거예요. 특별히 어떤 때는 나를 살펴봐야 되는가? 자, 이럴 때 살펴야 됩니다. 우리 한번 5절 읽어봅니다. 이런 일들을 만날 때는 자기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5절 말씀 크게 시작. 6절 말씀 시작.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그 14년 동안 지나오면서 실제로 자기들이 경험한 일이에요. 그렇게 성전은 황폐한데 자기들은 초화로운 집을 짓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뿌리는데 수확이 적어요. 먹어도 배부르지 못합니다. 마시는데 흡족함이 없어요.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못해요. 옛날에 저희 할아버지 연세가 드셨을 때 저는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 두꺼운 속옷을 입고도 옷을 입으면 따뜻하지 않다는 이야기. 그 두꺼운 속옷을 입고도 다리에 무릎에 바람이 난다고 이야기. 그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싹슨 받게 되는데 구멍 뚫린 전대와 같은 겁니다. 쌓이질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서 요절로 함께 나눴던 말씀 중에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이 그런 거예요. 진짜 소중한 생명의 근원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라고요? 터진 웅덩이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도 귀하지만 여러분의 전대가 여러분 구멍 뚫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구멍이 뚫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거든 그거를 자기를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 조금 더 읽어볼까요? 9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9절 말씀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자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으며 많이 팔았는데 도리어 적습니다. 그리고 그 수입을 집으로 가져왔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가 풀어버릴 것이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 풀어버리면 속수무책입니다. 정말 나약한 존재입니다. 지금 세계의 위기를 기도자도 기도했습니다마는 기후의 위기라고 말합니다. 자연재앙의 위기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지난 주간에도 절감을 한 주간이었어요. 우리나라로 건너오기 전에 일본에 먼저 왔던 태풍이 일본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중국으로 건너간 태풍이 중국 베이징을 수몰시켰습니다. 그 현장들을 뉴스로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 대륙을 관통하는 토네이도, 지금까지 그런 토네이도를 저는 뉴스로 처음 봤습니다. 그 호화로운 그 미국의 그 값비싼 저택들이 초토화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가봤던 하와이 그 아름다운 섬이 지금 다 불탑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자기의 재산, 자기의 직장, 그리고 가족들, 생명들 다 잃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거든 자기의 행위를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10절도 읽어봅니다. 10절 말씀도 시작. 그러므로 하늘이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11절 내용 없지만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 땅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이렇게 하늘이 이슬을 그치고 이런 한재가 임하는 건 그것은 너희의 죄악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4년 만에 성전을 방치한 그들에게 이제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권면합니다. 1장 8절로 돌아갑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1장 8절. 이런 것이 있거든 자신의 행위를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라도 이런 권면을 합니다. 8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지금이라도 산에 올라가 가지고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걸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내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령의 노 선지자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쭉 짧은 내용이니까 집에 가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에 그들이 청종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청종하는 까닭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생겨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리라는 약속과 더불어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저들을 주의 성령이 감동시켜 버립니다. 14절 말씀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이제 14년 만에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보니까 결정적인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도 귀했지만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거예요. 지도자가 감동되고 모든 백성들이 감동되니까 그 일을 다시 시작하는데, 그 시작하는 그 소중한 사역이 주전 520년에 시작해서 516년에 완공이 됩니다. 이게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정치 지도자가 스룹바벨이기 때문에 이름을 스룹바벨 성전으로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렇게 그 사역을 감당할 때 2장도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격려합니다. 잘 감당하라고. 여러분, 성전을 짓는 데 보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보잘것없어 보여요. 초라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학개 선자는 옛날에 솔로몬 성전을 본 자잖아요. 그 영광을 아는 자인데 지금 지어지는 제2의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 그러는데 외견상은 굉장히 초라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짓다가 또 마음에 낙심될까 봐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장면이 2장 4절입니다. 열심히 사역하는 그들을 향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제 중단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또 위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말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러고서 5절에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격려하는 거예요. 일을 시켜놓고 순종하는 그들을 겉으로 볼 때의 초라한 성전이니까 옛날하고 비교해가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또 여러 가지 예전에 성전 재건을 시작했을 때 있었던 것처럼 어려운 일들을 만나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그래서 스스로 굳세게 하라. 강하고 뭐하라? 담대하라.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소중한 언약 하나를 주시는데 2장 7절입니다. 이 말씀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난 다음에 7절 말씀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거기에 모든 나라의 보배를 주시겠다. 이게 기독교 여러분 기독론 파노라마 지금 우리가 주일 찬양 예배마다 하고 있는 그 말씀으로 조명해 보면은 메시아 그리스도론입니다. 예수님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지만 오늘 성전을 짓는 저들에게는 성령에 대한 약속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는 보배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질그릇 같지만 질그릇에 뭘 담았다고요? 보배를 담아 주었으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무슨 그릇이죠? 무슨 그릇이요? 보배 그릇이잖아요.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듯이 바울에게 그리스도를 담아 주었듯이 이렇게 지어지는 스룹바벨 성전에다가 성령의 보배를 담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고 말하는. 그래서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말씀하시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절이 2장 9절입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스룹바벨 성전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9절 함께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9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세워지는 눈에 볼 때는 여러분 성전의 역사를 이야기하면 성전은 세 성전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이에요. 두 번째가 오늘 재건하는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헤롯 성전입니다. 성전은 세 성전이 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솔로몬 성전이 화려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헤롯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지은 성전은 금으로 지었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 중심이 여러분 기준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솔로몬 성전이 훨씬 화려하고 영광스러워 보이지만
금으로 만든 제자들도 반할 정도로 그런 헤롯 성전이 있지만은 주님이 진짜 기뻐하는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그랬어요. 저는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한 가지는 그 이전의 영광을 보았던 학계가 옛날에 솔로몬 성전도 영광스러웠는데 지금 이 스룹바벨 성전은 더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떻게 은혜를 받는가 하면은 이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를 입어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이전의 교회의 영광보다 나중이 더 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성전을 지었던, 집에서 읽어보실 말씀이지만 2장 19절에 보니까 주님이 감동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그들을 향해서 우리 한번 제가 그냥 읽을 테니까 따라합니다. 오늘부터는, 더 크게,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를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렇게 말씀, 오늘부터는 갈수록 이제는 그 복이 더 커갈 것이고, 그렇게 지었던 스룹바벨, 이름도 스룹바벨 성전, 총독 지도자의 이름을 따서 지었고, 그 스룹바벨을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를 나의 인장으로 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성전이에요. 조금만 설명을 더 드립니다. 사실은 이 성전은 에스겔이 이미 환상 중에서 예고해 놓은 성전입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성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은 이미 다 없어진 겁니다. 앞으로 이런 성전을 세울 것인데 그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갈수록 더 풍성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발바닥을 적시다가 나중에는 무릎을 적시다가 나중에는 허리까지 차다가 온몸이 수영할 정도로 풍성한 물이 될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나중에 복음에 대한 그림자이기도 한데 많은 죽은 것들을 살릴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들이 살고 강 주변에 나무들이 살고 거기에 열매들이 맺히고 사해바다가 사는 그런 환상을 주셨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초라해 보여도 주님의 기준은 이런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주셨고 갈수록 영광스러운 교회, 그리고 많은 심령을 살리는 성전이 될 것입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렇게 주전 520년에 시작한 성전 건축이 4년 만에 완공이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한번 숫자를 계산해 보세요. 주전 내려갈수록 최근입니다. 520년에 시작한 게 4년 만에 완성됐으니까 언제 완성됐나요? 주전 516년. 제가 숫자를 복잡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망할 때가 586년 그랬죠. 그리고 정확하게 70년 만인 516년에 성전이 완공이 됐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70년 만에 온다 그랬는데 그 70년이 왜 맞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1차 기한도 안 맞고 2차도 안 맞고 안 맞는데 70년이라고 예레미야가 계속 예언했냐 했는데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586년, 여러분 70년 만이 516년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의미는 무슨 의미인가? 그들이 3차에 걸쳐서 포로에서 귀환되고, 이게 주님은 회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기준의 회복은 성전이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이 회복되는 게 진짜 광복이에요. 그래서 정말 주전, 이거 역사적인, 오늘 맨날 며칠까지 다 이야기해 놓잖아요. 역사적으로 그 시대에 완공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장황한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따라합니다. 무너진 전을 재건하라. 사실 오늘 적용은 이 마지막 설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한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예루살렘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했던 것처럼 어떻든 여러분이 갈망하고 있는 그 무너진 것들이 재건되고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회복되든, 마음이 무너진 전이 회복되든, 아니면 무너진 성벽이 회복되든, 다시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을 목양하고 여러분들을 신방하고 하다 보면 가정마다 또 우리 교회, 여러분 한국 교회 이 땅에 무너진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먼저는 저는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려서 내 삶의 터전 무너진 게 보이기를 바라요. 그게 먼저 보여야 희망이 있는 거예요.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크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무너진 건강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크게 저는 여러분의 무너진 경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무너진 기업들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깨어졌던 관계도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무너진 것이 있다면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든 성벽이든 마음이든 여러분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많이 들었지만 한 가지 잘못한 일로 인해 책망을 받잖아요. 첫사랑을 잃었다 했잖아요. 무너진 거죠. 그걸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은 촛대가 옮겨질 것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영성으로도 다시 여러분 기도의 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에 진정한 예배가 금년의 주제처럼 삶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삶의 말씀의 역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역들도 2, 3년 동안 긴 역병의 기간을 지나면서 무너진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선교가 다시 전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또 놀라운 여러분 이 땅에 그 교회들마다 이제 다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거기에 생명을 맺히는 이런 사역들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어제도 우리 주일 학생들이 캠프를 다녀왔는데 우리의 교사들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다음 세대들을 걱정하는 여러분의 걱정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진정한 회복을 여러분이 꿈꾸면서 주의 전을 회복하라 재건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재건의 역사를 묵상하고 역사적으로 함께 다루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그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14년 만에 지도자를 선지자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그런 여건 조성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하신 분도 성령의 감동이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꿈꿀 때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찬양 그렇게 부르려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찬양이지만 은혜 아니면이란 찬양을 부르요. 은혜 아니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우리의 무너진 것을 보고 그런 현상이 보이거든 자신의 마음을 행위를 살피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이럴 때는 그런 기회예요. 나를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예요. 그리고 우리가 결단하고 새롭게 주의 전들을 세워가는데 주님 은혜가 아니고 성령 감동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니까 은혜를 삼아놓은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세워지는 소중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 찬양을 크게 한번 부릅니다. 은혜 아니면이란 찬양, 가사를 기억합니다.